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1026쪽입니다. 이사야 48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340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중에서 10절을 다시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어떤 상관도 기대할 수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방치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자녀에 대해서는 은보다 더한 연단, 곧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하십니다. 광석의 연단 과정을 보셨습니까? 원광석을 가져다가 그 용광로에 넣고 1500도 이상으로 뜨거운 열을 가하는데, 그러면 가연성 물질, 태워서 없어질 수 있는 물질들은 다 타서 없어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광물들이 물같이 주르르 흘러나오고 무게나 성질을 따라 모이는데 커다란 물방울 같습니다. 만졌다간 큰일 나죠. 그런데 열을 식힌 후에는 같은 광석끼리 모아서 다시 열을 가하여 순수한 광물질을 따로 모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은이 태어납니다. 어떻게? 웬간한 물질은 금세 타버리는 높은 온도에서 연단함으로. 순수하고도 고귀한 신앙이 되는 과정 또한 이렇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고귀한 가치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7절을 다시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마음대로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영지주의를 비롯한 엉뚱한 신화들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단은 그때부터 꾸준히 이어왔고 아마도 오늘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 현혹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겁니다.
경건의 제일 높은 경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장성한 분량일 것이고, 이 목표를 향해서 정진하는데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 초신자 중에는 힘든 일을 부담으로 여겨 실족할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아들같이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육체의 연단이란 고대 올림픽이나 이스무스 경기에 대하여 그 경기를 준비하느라고 피나게 훈련하는 모습을 연상하면 됩니다. 얼마나 고된 일이었든지 도중에 다치거나 죽는 사람도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무섭게 훈련하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린다면 운동이나 육신의 훈련이 유익하다는 것이고, 그러나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랍다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현세는 물론 내세까지 얼마나 유익한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훈련 참 힘듭니다. 그 훈련이 어떤 것이 되었던지 그런 말이 있죠. 피교육자는 고단하다 그러잖아요. 요런 교육을 받든지 저런 교육을 받든지 요런 훈련 저런 훈련 자관 받는 입장에서는 아주 고된 법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먼저 이수하거나 통과한 마스터한 사람이 시키죠. 신입사원 훈련이 어떻습니까? 그 과정 거쳐서 상당히 거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신입사원 훈련 시키잖아요. 군대 훈련도 그 과정 다 마치고 더 어려운 훈련 마친 사람들이 가르치고요. 신앙 선배가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 한다. 감사할 땐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을 받을 땐 이런 자세로 이렇게 받는 것. 그래 가르치지요. 그런가 하면 어릴 때는 부모님, 선생님, 주변의 어른들이 가르쳐주고 연습시키고 훈련합니다. 장성하면 자기가 자기를 훈련합니다. 운동선수들 어떻습니까?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막 죽지 못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특히 프로 선수들 어떡합니까? 개인 연습 얼마나 합니까? 축구 선수가 그렇고 야구 선수가 그렇고요. 개인 연습 얼마나 하는지 개인 코치를 데린 사람이 있고요. 제가 전남 광양에 갔더니 그 유명한 축구 선수가 거기 출신이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예 축구장을 만들어줬어요. 축구장이 몇 평이겠어요? 축구장을 만들어줘서 휴가 올 때나 저희 집에 올 때 거기서 운동하라고. 잔디 관리가 얼마나 힘들며 배수며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몇 평이나 되며 그걸 만들어줬더라니까. 그래서 휴가 와서 노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연습하도록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 있었어요. 일반 사회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는 학생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회에 나와서 더 많이 해야 앞서갈 수 있습니다. 훈련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군인 아닙니까? 그죠? 군인 훈련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훈련을 많이 하는 군인이 누군지 아세요? 군대 안 갔다 와서 몰라요? 영관 장교들. 저기 별이 보이거든. 그런데 뚱뚱하면 안 되고 체력 없으면 안 되니까 영관 장교들이 자기 개인 이 단련을 얼마나 하는지요? 말도 못하게 해요. 그래야 별 따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쉬운 예가 있어요. 주부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5분만 더 잤으면 10분만 더 잤으면 이거는 똑같아요. 막 두들겨 깨워서 간신히 일어나는 아들이나 두들겨 깨우는 엄마나 똑같아요. 그렇죠? 5분만 더 잤으면 10분만 더 잤으면 똑같아요. 그런데 주부들이 그럽니까? 일어나요. 그래서 밥을 짓고, 그래서 그 밥 먹고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그러면서
그걸 하는데 누가 두들겨 패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훈련했어요. 그죠? 그런데 밥하는 데만 그러지 말고 신앙 훈련도 내가 나를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주는 것이기보다 이젠 일정한 수준이 됐다면, 일정한 연조가 됐다면, 내가 믿은 지 몇 년이 됐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전도한 그분이 나를 훈련시켜주며 내 부모가 나를 훈련시켜주며 그러겠어요. 주부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그 정신 간단해요. 그거면 되는 거라니까.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특별히 7절과 8절에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 유심히 살펴보셨어요? 개미가 뭐 열중셔 차렷 앞으로 가 그러는 거 보셨습니까? 감독도 안 해요. 통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서 다니면서 부지런히 양식을 모으면서 대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훈련, 연단, 연습 힘듭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힘들여서 하는 겁니다. 피하기만 하면 됩니까? 힘드니까 피한다. 됩니까? 아닙니다. 팔 들기 힘들어서 밥 안 먹는 사람 보셨어요? 팔이 안 되면 발을 써서라도 밥을 먹지 팔 들기 힘들어서 밥 안 먹습니까? 법에 보면 여러 가지 분류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자귀죄, 부자귀죄. 그래서 자귀죄는 자기가 직접 작용을 해서 범죄하는 걸 말하고 부자귀죄는 안 해서 범죄가 되는 거. 그래서 엄마가 젖을 안 먹어서 아기가 죽었다. 이거 죄죠, 그죠? 그 부자귀죄예요. 안 줘서. 간첩을 받는데 신고를 안 했다. 이것도 죄고요. 옆에 집에 불이 났는데 불 구경하느라고 119 신고를 안 했다. 그것도 죄예요. 부자귀죄. 힘들고 귀찮고 땀나고 그렇다고 피합니까? 그리고 뭐 안 할 수 없을까? 이건 힘들고 이건 덥고 이거는 어떻고 이건 돈 들고 뭐 그래서 뭐 안 할 수는 없을까?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돼. 송장에게 무슨 시간 약속이 필요하며 땀날 일도 화낼 일도 없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비즈니스로 뭐 시달린다든지 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흙이에요. 살아 있으니까 할 일이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신앙 인격을 다듬어가면서 참고 견디는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오늘날 참을성이 없어서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억울한 일 좀 참아보세요. 기가 막혀도 좀 삼켜보세요. 내 진심을 까맣게 몰라주어도 이겨내보십시오. 더위도 추위도 좀 견디고 이겨보십시오. 이기는 연습을 해야 자꾸 이기지 지는 연습을 하면 자꾸 진다니까요. 더위에 지고 비가 와서 지고 추위에 지고 뭐 때문에 지고 그 사람 평생 지고 그러다가 죽어버릴 거예요. 이긴 사람은 이겼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이기고 또 이길 수 있잖아요. 이기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을성이 없어서 울컥하는데 콱 찔렀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을 잘 못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울컥했는데 살인범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 망치는 거지요. 울컥해서 한 대 올라갔는데 그것 때문에 범죄자가 되고요. 징역을 가고요. 어떡하는 거예요? 홧김에 자기 집에다 불을 질러서 유익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참고 견디는 것, 신앙과 인격의 연단으로 보면 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스트레스임에 틀림없습니다. 요새는 좀 덜한데 한 10년 전, 20년 전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꼭 그 얘기를 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런데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습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는 나라나 그런 사회가 지구상에 있습니까? 원시인들은 그런 것 없었을 거다. 오늘날도 원시 부족이 남아있지만 그들은 스트레스 안 받는 줄 압니까?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뭔지 아세요? 더 큰 열매를 어떻게 하면 딸까? 이거 스트레스요. 참고 견뎌서 이기면 신앙이나 인격에 있어서 대단한 연단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크지만 지거나 휘둘리면 사탄의 밥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피할 것이 있습니다. 꼭 요때 되면은 텔레비 뉴스에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 태풍 경보, 장마 예보 다 돼 있는데 강가에서 무슨 캠핑을 하다가 무슨 고립됐다는 등 뭐 산에 가서 캠핑을 하다가 뭐 갑자기 계곡물이 불어나서 어떻게 됐다는 등 그런 사람 해가지고 119 구조대가 가서 그 사람들 건져내느라고 그냥 고생하는 거 한 번씩 꼭 나와요. 왜 그때 간디야? 아유 참. 조금 이따 가든지 좀 전에 가든지 뭐 아이고 그 좀 구별해서 가는 거고 그러는 거지 왜 꼭 그때 가가지고 119 구조대원들 그 고생을 시키고 아이고 참 휴대폰이 있으니 망정이지 그전에는 또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비바람 몰아치는 해변을 거닐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한둘이 아닙니다. 피할 건 피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연히 용감할 필요가 없어요. 피할 건 피해야죠. 그리고 이왕 닥친 스트레스 믿음으로 잘 다루고 처리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때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농사를 어디다 지었는지 아세요? 강물에 떠내려오는 그 흙들이 아주 영양가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심었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홍수만 지면 다 쓸어 내려가는 거예요. 모양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걸 예방할 수는 없을까? 연구한 것이 기하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측량을 해가지고선 그래서 이 물길이 이렇게 올 거다 해서 여기다가 그 다음에 뚝을 쌓고 그러면서 기하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난관이 새 역사를 만든 예를 들라고 하면 밤새도록 해도 한두 끝도 없어요. 이런 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더욱 유익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난관으로 말미암아 굴러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새로워지고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힘들어도 정면으로 맞아서 극복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병들었다, 수술한다, 자기가 자기 수술합니까? 우리 흔히 그러죠. 내 몸은 내가 한다. 그리고 자기 배 째고 자기가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건 내가 다룰 일이 아닙니다. 믿고 맡기고 그리고 나는 거기 정신적으로 이제 또 그리고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거지. 그거마저 내가 한다고 배를 째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도 정면으로 맞아서 극복해야 할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연단하십시다. 수련의 계절이 왔습니다.
교육부서라든지 남선교회, 여전도회 등등등 이번 여름 행사 잘 준비하십시오.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준비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허술하게 준비하면 허술한 결과가 나오고, 꼼꼼하게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진행하십시오.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시고 시간 관리라든지 정성이라든지 잘 하십시오. 다 마치고 나서 힘은 들었지만 교사나 학생 또는 회원 여러분들이 모두가 은혜가 되도록 잘 준비하시고 진행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22절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연단은 도키메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여러 시험에 최종 합격한 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저런 연단, 이런 무슨 시련, 이런 걸 하나하나 전부 이긴 상태. 그러니까 디모데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으며 그것 하나하나를 이겨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바울을 이어서 한 시대를 영적으로 책임졌던 디모데는 그냥 탄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최선의 효도를 다한 것 같이 했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 다음 시대를 영적으로 책임졌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분별이 어려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옳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틀리고, 이렇게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아니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회가 복잡해져 가고 인생이 복잡해져 가고 자꾸 발달하는 뭐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막 하는데 분별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분별이 간단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특별히 사윗감을 볼 때 뭐라고 그랬냐면 신언서판 그랬다 그래요. 신체가 건강하고 말에 막힘이 없고 논리가 있고 학문이 있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5가지를 꼽았어요. 나중에 판단력 그랬는데 요즘은 뭘로 판단하느냐? 뭘 쓰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한다 그래요. 같은 휴대폰이라도 30가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과 2가지만 쓰는 사람은 벌써 이제 이 세대차가 나고 뭐 그렇대요. 요즘 뭐 아이폰이니 무슨 폰 나와가지고 막 쓰는데 이제 그거 쓰는 걸 봐야 신세대 사람인지 구세대 사람인지 그걸 요즘은 판단한다 그래요. 어쨌거나 분별하는 게 결단코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구 말을 들었더니 이리로 투자하면 굉장한 이익이 있을 것 같아 투자했다가 왕창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누구의 경고를 받아가지고 그 경고를 잘 간직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아주 큰 재난을 막은 사람이 있고요. 분별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냥은 안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같이 생겼는데 마귀 같은 사람이 있고 마귀같이 험악하게 생겼는데 천사 같은 사람이 있고요. 옳은 일이라든지 그런 일, 그리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지, 어떤 것이 더 능률적일지, 어떤 전망을 가지는 것이 정당할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투자를 했다 낭패 본 사람은 얼마나 많으며 그 전망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 전망으로 말미암아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사물을 분별하는 겁니다. 내 비즈니스 세계를 분별하고 세상 살아가는 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으로 영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주신 그 분별력으로 세상사, 비즈니스, 인생, 옳고 그름, 더 효과, 능력 이런 걸 판단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혀요. 우리가 수학을 배워가지고 그걸 얼마나 활용합니까? 개돈도 계산하지요.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데. 그런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분별력 참 소중합니다. 가치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분별력, 지혜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이 지혜를 따라 판단하면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받을 수가 있고요. 있어요. 참 이 은혜가 놀라워요. 이 은혜가 놀라워요. 그래서 연단 잘 받으시고 내가 나를 연단하고 그래서 올바른 분별력으로 세상을 가장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살아가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미련한지 짐승은 2번 실패 안 하는데 저희들은 2번, 3번, 10번도 실패하면서 실족하면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믿음으로 잘 연단해서 그 후에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분별력으로 그 지혜를 가지고 영적으로 분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분별하며 비즈니스 세계를 분별하며 학문을 분별하며 그러면서 이 세상을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연단을 잘 준비하시고 진행하고 잘 받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내가 나를 잘 연단해서 주님 주시는 분별력을 따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